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가정에 계신 분 중에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근데 오늘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꼬리가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머리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마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꾸어주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꾸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돈을 꾸는 것보다는 아마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느 누구나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나 다 꾸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꼬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받았던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현재 지금 우리 한인 동산교회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지금 현재 이 교회보다 더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부흥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후자를 더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 사회에 이렇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있지만 또 그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고 정말 이 뜨거운 더위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왜 때로는 그 목숨을 거시면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겠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내가 조금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일해서,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부흥할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받았던 복, 아니 나보다도 더 큰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성경에 말한 대로 땅일까요? 아니면 가죽의 새끼일까요? 토지의 소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돈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인가요? 아니면 비자인가요? 아니면 명예를 얻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백신, 치료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복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 왼쪽 손에 여기에 매직 램프가 있어요. 이 매직 램프는 문질러서 소음만 빌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 오른쪽 손에는 $1,000,000가 있습니다. 현찰이에요. 자, 왼쪽 손에 있는 매직 램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왼쪽 손에 있는 매직 램프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오른쪽 손에 있는 $1,000,000 현찰을 원하신가요? 혹시 현찰을 원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겠죠. 현찰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쪽에 있는 매직 램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죠? 소원을 빌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1,000,000를 달라고. 눈에 보이는 $1,000,000는 매직 램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매직 램프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달에 낼, 이번 달에 낼 렌트비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찰 $1,000,000,000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집트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갈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집트 땅은요 이렇게 파종하고 또 농사짓기가 너무 좋습니다. 물이 풍성한 땅이에요. 물이 어느 정도로 풍성하냐? 너희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풍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강에서 이렇게 논으로 밭으로 물을 발로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요 물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밭에 채소와 곡식들이 넘쳐난 땅, 풍성한 땅이 이집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완전 모래예요. 물이 고이질 않아요. 물을 줘도 끝이 없어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 그 풍성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흡수하는 땅인데 식물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땅인데 어떻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은 1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하는 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축복이 아니에요. 땅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계신다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삶이 가나안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눈물만 나는 땅이에요. 너무 뜨겁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떻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식물이 자라고 하려면 그곳에 비가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비가 내려야지만이 어때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늘만 봐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아프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돈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녀들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부 때문에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하신 땅, 그 돌보신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파종을 하기 전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잠깐 내리지만 그 비가 어떻게 돼요? 땅을 촉촉하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 위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싹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이른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라고 이제 봄쯤이 딱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많이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척박한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이집트 땅이 그 풍요의 땅이 아니었고 이집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고 척박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땅,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겁니다. 코비드로 인해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흑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이 코비드의 문제가, 이 경제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풍족하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면 조금 째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원하면 하나님이 딱 이만큼 부족하게 줘요. 이만큼만 조금만 더 주면 좋은데 항상 하나님은 이만큼 부족하게 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금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조그만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다 열어줘가지고 축복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됐어요.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돈을 풍족하게 줘가지고 그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풍족한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내가 풍요한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한 없는 삶을 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코비드로 인하여 마음이 힘드십니까? 불평이 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때로는 짜증이 나고 힘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땅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잘 편애를 받으면서 잘 살았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돼서 이제 재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이제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7년의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을 재상으로 세우셔서 그것을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7년의 기근을 잘 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41장, 창세기 41장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래서 5분의 1씩을 모으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 동안에 애굽이 얼마나 흥청망청 썼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온 나라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20%예요. 이게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5분의 1을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넘쳐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넘쳐나던 그 곡식들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바로 첫 해 기근이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기근이요, 애굽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겁니다. 모든 나라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7년의 풍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기근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풍년이겠지. 내년에는 더 잘 되겠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풍년의 그 풍성한 기간 동안에 앞으로 닥쳐올 그 기근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시작한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나라의 음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딱 한 나라, 저기 먼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집트 땅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한 나라가 그 전 세계를 먹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 이 풍년 기간 동안에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기근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를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들도 앞으로 닥쳐올, 아니 이미 닥쳐온 이 기근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또 모세가 이집트를 이제 빠져나올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인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죠. 지금 7년의 기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노아는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타지 않고 동물들만 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7년의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 7년의 풍년 동안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통하여 구워주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민족을 통하여 구워주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민족이 구워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워주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구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구워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아니 이 코비드보다도 더 심한 영적인 기근이 올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상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영적인 기근이 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기근을 위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테크놀로지를 통하여서, 게임을 통하여서, 무신론을 통하여서, 동성애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공격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무너진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로컬 처치 한번 가보세요. 앞줄에 2줄, 3줄 머리 하얀 분들만 앉아 계십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인데요. 거기는 주일마다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해야 돼요. 식사를 위해서. 지금은 거의 할 일이 없지만요. 그런데 거기에 65세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젊으니까 내가 빨리 테이블 셋업 해야죠. 65세인데 제일 젊대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있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쫓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근의 때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정말로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아내와 남편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함께 오랫동안 거의 24시간 같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화목해야 되죠. 웃어야 되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요, 싸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화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될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내려졌을 때 그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손을 같이 잡고 어깨를 같이 허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말하면 싸우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손만 잡고 사랑한다. 있어줘서 고맙다.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요셉과 같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AI 때문에, 버추얼 사회 때문에 여러분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바로 그 사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의 자녀에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준비된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구워주는 나라, 구워주는 민족.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120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쭉 1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장교가 75, 저술가 80,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1명, 미국 부통령 1명. 이게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는 술주정뱅이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손들입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301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4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요셉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먹여 살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한 사람이 더욱더 좋은 많은 후손들을 배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먹이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이풍성 목사님께서 이번 주 설교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빠이빠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가면 꼭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라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내가 잘 믿었듯이 너도 예수님 잘 믿어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꼭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딕 호익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할 수 없고 태어나면서 걸을 수가 없고 손을 잘 움직일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 수영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마침내 대학까지 가게 됩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컴퓨터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딕이 자기의 소원을 컴퓨터를 통하여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소원은 나는 달리고 싶다. 아버지는 그 소원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 트라이애슬론,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같이 뛰게 된 겁니다.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아들을 휠체어 태워서 42.195km를 같이 뛰게 됩니다.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서 약 180km를 함께 같이 가게 됩니다. 그 보트에 아들을 태워서
없기로 혼자서도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이것을 철인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몸도 성치 않는 혼자서는 결코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아들과 함께 뛰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뛰고 있는데 정말로 터질 것만 같은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땀방울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뛰면서 아버지의 정말로 근육들이 병렬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모든 힘을 다 잃어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뛸 때 나의 모든 장애는 사라지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어려운 땅이고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땅이라고 생각될 때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장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근육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곳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과 같이 정말로 앞으로 닥쳐올 영적인 기근을 준비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먹여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구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자녀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만 정말 코비드 때문에 너무나 힘든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부터 새해말까지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꾸어주는 자녀 되기를 원하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